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1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교회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종종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 내 입에 달고 다녔던 그 불평이 사라지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 새해에는 내 고질적인 무기력도 깨끗이 씻겨나갈 것이라고, 마치 떡국 한 그릇에 내 모든 습관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짐을 풀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면 깨닫습니다. 장소는 바뀌었고 또 한 해가 지나갔지만 그곳에 서 있는 나는 불평과 결핍, 그리고 여전히 죄성을 그대로 껴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초기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온 세상을 뒤엎었던 죄악은 홍수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나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새 땅을 밟았습니다. 마치 이제 막 입주 청소를 마친 새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하게 정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초기화되었지만 우리의 죄성은 초기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온 세상을 쓸어버릴 홍수조차 씻어내지 못한 이 비참한 실존 앞에 신자인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한순간에 넘어질 때도 여전히 붙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노아가 당대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래서 인류를 보존한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인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노아를 볼 때 탁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수십 년간 오랜 세월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그 일관된 순종에 있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 아래서도 그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나무를 깎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분명 그가 불순종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 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자신의 모든 과업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평안의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홍수를 견뎌내는 그 장기간의 사명은 완수했지만 긴장이 풀린 순간 그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깨어 있었지만 정작 따뜻한 햇살과 포도주 한 잔에 잠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신앙의 본인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한 목사님이 그 평안한 말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성실히 봉사하였던 한 지체가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험악한 고난의 파도는 잘 넘겨왔는데 도리어 모든 것이 평안해진 어느 날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수십 년 항해를 잘 마친 노련한 선장이 그 항구 앞에서 그 입구에서 암초에 걸려 배를 침몰시키듯 우리에게는 내가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과정은 우리 일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우리도 때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차이는 그 넘어짐의 유무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흐트러진 순간에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 그렇게 일관되게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노아는 자신의 일관된 순종 끝에 넘어졌지만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그 한순간 넘어질 때도 여전히 붙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은혜로, 흐트러져도 다시 그 은혜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일관성이 오늘 우리를 신자답게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회복의 옷을 입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넘어진 자들에게로 옮겨가 봅시다. 신자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일관되게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무너진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수치를 목격한 아들들의 반응은 오늘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대하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하자마자 밖으로 나아가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노아와 다를 바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음을 망각한 채 타인의 실수를 조롱과 정죄의 죄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는 대가 없는 사랑을 구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대할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고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와 똑같은 죄인을 향해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서슴없이 정죄의 돌을 던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과 달리 우리에게는 샘과 야벳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과 달리 뒷걸음질 쳐 들어가 옷을 덮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반대편으로 나아가 흠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덮음은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덮음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형제의 허물을 내 어깨에 함께 짊어지고 그가 다시 회복되도록 돕겠다는 사랑의 투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길은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받고 또 오늘도 누리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또 우리를 붙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으셨을 때 그것은 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흠을 드러내어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죄성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흠을 덮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며 돕는 것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재현하는 일입니다. 미봉책으로 덮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나음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노아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평생을 순종하다가도 마지막에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노아처럼 벌거벗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벌거벗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정죄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덮어주심의 은혜를 이제 내 곁의 형제와 자매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 은혜대로, 흐트러져도 다시 그 은혜대로 삽시다. 그리고 내 곁에 넘어진 이들에게 정죄의 돌 대신 회복의 옷을 건넵시다. 주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수십 년간 순종해왔던 노아조차 무너졌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역시 고난의 파도를 잘 넘겼을지라도 익숙함과 평안함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령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회복의 일관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정죄의 돌을 내놓고 회복의 옷을 입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허물을 폭로하고 조롱했던 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벌거벗겨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오니 이제는 우리도 샘과 야벳처럼 형제의 허물을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비난보다는 덮어줌을, 정죄보다는 회복을 선택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완벽하게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RMB 교회 모두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는 주님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변함없는 의의 옷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